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거룩한 자와 거룩하지 않은 자가 딱 나눠진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나는 거룩한 자에 속하나 거룩하지 않은 자에 속하나 나 자신을 알아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그 우리라고 그러죠. 우리는 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도 완성된 건 아니에요. 완성되려면 성령의 도장이 있어야 돼. 그걸 인이다. 하나님의 인이다. 연계시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인장이로 성령으로 인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완성된다. 그전에는 미완성됐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만 닮은 사람도 그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을 우리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은, 자연인은 표면적인 사람은 뭐 대리도 하고 대신 살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대신이라는 게 없어요. 아버지 대신 아들이 대신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속아요. 교묘하게 속습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겉사람도 그렇잖아요. 양자간다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양자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성령 받고 나면 여러분이 깨달아요. 성령 받고도 성장하면 깨닫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의 사람들을 나한테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모든 사람은 다 성령 받아 완성시켰는데 한 사람만은 실패했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예요. 누군가는 가룟 유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차라리 너는 세상에 나지 않은 것만 못하다.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카리온 유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했으니까 선택받았는데도 그는 악역을 담당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람들은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인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악역을 맡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정체를 알면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늘 아래 지식이 철학과 과학은 루시퍼가 사탄 마귀가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놨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교묘하게 침투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심지어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에게까지 손을 뻗치잖아요. 근데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이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지. 육신 입고 오셨으니까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허기지고 굶주렸나. 그 금식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표면적인 사람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사람도 어린아이 때 성장할 때는 모르지만은 사춘기에 접어들면 제일 먼저 발달한 게 뭡니까? 이성이 발달하잖아요. 그래 이성이 발달하니까 교묘하게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이잖아요. 성령 받은 다윗도 이성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까? 그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어떻게 잘 이겨오다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성에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가가 징계가 얼마나 엄청나냐. 나단 선지가 분명히 말하지 이로 인하여 네 집에 피비린 내가 그 징계란 말이 그게. 세상 사람들에겐 그런 거 없어요. 짐승이야까지 그 뭐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은 대리가 없다는 거예요. 대신이 없어요. 성경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서 선자로 사역했는데 아마시아 때문에 남유다로 도망왔잖아요. 남유다로 도망와서 그 아들이 누구냐? 그 이사야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역할과 아들의 역할이 아무리 육신적으로는 부자간이지만은 사역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고령까지 사역을 감당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70일에 대한 종말론을 너와 네 백성을 위해서 70일으로 기회를 정해줬다. 천사가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 70일의 종말론이 7일에와 60일에 지나가면 반드시 메시아가 온다. 언제? 예루살렘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영이 나올 때부터 483년
69일이니까. 그럼 70일이면 한 일에 남았잖아요. 그 69일에 만에 483년 만에 메시아가 왔다 끊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한 일에 남았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는 하신 일이 뭐냐? 누차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기도원에게 천사가 응답한 것처럼 양털 안에 이슬이 가득하게 내렸어. 그 양털은 누굴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을 양이다. 분명히 아브라함 때 이미 설명하잖아요.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순양.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오실 것을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뭐하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했다. 성경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설명하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 전달받은 제자들이 믿었습니다. 뭘 믿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신 걸 믿었습니다. 믿으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그들을 미워한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준 그들도 미움당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데려가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들을 데려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지켜달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 보호해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이잖아요. 보혜사. 위로자이신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달했을 때 믿어야 될 사람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믿어야 될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우리 밖에 있는 양.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전에 기도원을 통해서 천사가 다 선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유대교를 개혁하러 오셨다. 그 개혁이 언제 시작됐습니까? AD 30년에 시작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양 팔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다 엎어버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양 팔고 그런 곳이 내 아버지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시작된 거예요. 개혁의 시작이 AD 30년이 시작됐다면 AD 70년에 40년 만에 개혁이 끝났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유대교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그 역사적인 사실인데 부인할 겁니까?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양털 밖에만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얼마 동안? 1900년 동안. 1948년 5월 14일 예루살렘에 유대인 나라가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다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 가지 나무로 증거하고 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스라엘. 그걸 뭐냐? 무화과라.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 무화과. 그게 정치적인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올리브. 종교적 이스라엘. 종교적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구약에서 선자들이 얼마나 많이 증거합니까? 올리브나무 꼭대기에 열매가 한두 개밖에 안 열렸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떨어져 버리고. 또 가지에도 그 많은 열매가 맺었는데 4-5개밖에 열매가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적 이스라엘이 유대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랬죠. 참 포도나무란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 항상 내가 성경을 읽어도 이런 암호를 알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포도나무는 어떻습니까? 땔감밖에는 다른 게 다 쓸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늘 안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은 AD 70년에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의 때 다시 말하면 양털 밖에 이슬이 내린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다. 그것이 약 1900년.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1948년 5월 14일에 예루살렘을 다시 복원했다. 우리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징조를 보면 무슨 말씀인 걸 알이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연하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요. 여름이 오는 때문에 추수 때잖아요. 여름이 가까웠다. 이것은 한 가지 비유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해 한 가지 비유다.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럼 다니엘 때 약속한 69일에는 지나갔고 나머지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나머지 한 일회가 한 세대 100년의 끄트머리에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일은 빈틈이 없어요.
대충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세우고 이 사람이 안 되니까 이 사람 세우고 그 표면적인 사람들이 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면 양자 보내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면적인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다. 언제? 만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것을 피조물을 어떻게 바꿀 겁니까? 어떻게 변질시킬 겁니까? 근데 루시퍼가 만들어낸 하늘의 지식, 철학이라는 거 있잖아요. 철학과 과학은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느냐? 표면적인 육신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운명 철학관이다. 우리나라도 많잖아요. 그런 거 많잖아요. 우리나라만 있는 거야. 하늘 아래는 어디든지 다 있어요. 서양은 서양대로, 동양은 동양대로.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건 다 뭐에 대해서?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철학관에서 점친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생년월일 또 이름 묻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음양오행. 일월은 태양과 달 아닙니까? 그리고 동양에서는 화수목금토 오행이란 말이에요. 음양오행. 그거 가지고 점치잖아요.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에요. 또 관상 보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손금 본다, 관상 본다, 얼마나 많이 떠들어요. 어떤 사람은 거기 가니까 용하더라, 정확하더라. 그거 다 표면적인 거예요. 내면적인 것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올바로 본다면 그걸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불 들어간 사람은 대체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사도 가운데 가룟 유다 대로에서 마띠아를 세웠더라. 그 대리 아니냐? 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맡은 일을 해라. 하나님의 아들을 파는 일을 네가 맡았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빵을 떼려고 한 그릇 손을 넣었을 때 마귀가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욥기서나 아니면 선지서들이나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나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표면적인 사람은 자식 목 낳는 집에 친척이니까 양자도 가고 뭐도 다 하지만은 그건 표면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적인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신 그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이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그거 알았습니까? 또 세상에 태어나서도 알았습니까? 제멋대로 살았지. 사실이잖아요. 계명이 뭔지, 율법이 뭔지, 그런 거 있습니까? 표면적인 사람이 출세하고 돈 벌고 다른 사람이 머리 노릇하고 그럼 어쓰가고 세상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욥을 보란 말이에요. 욥뿐 아니죠. 성경 전체가 그 말씀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표면적인 것에 마음 뺏기도록 앞놔두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피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했나?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모르신 게 있겠습니까?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면 찾아낸 거. 얼마나 힘든 얘기.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도 힘든 얘기인데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찾아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네.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내가 감당하야만이 너는 하나님 동산에 진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부르시고 선택받은 자, 그리고 책망받고 성령받아 완성된 사람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된다.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면 찾아낸다. 거짓말이 뭐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하늘 아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운 적이 없어요. 세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미국이 기독교 국가다. 어디가 기독교 국가다. 그거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어떻게 기독교 국가에 우상이 버젓이 서 있느냐. 그 말 같은 얘기를 해라. 조금만 둘러보면 금방 알잖아요.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갖다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나머지 얼마나 하면 한 일에 7년 동안에 그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점검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자, 하나님의 종들의 뭐하는 이마에 인치는 마지막 기회예요. 그게 지금 목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받아 눈이 뜨이면 보이죠. 그럼 다른 데에 마음 뺏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의 왕국이, 천년 왕국이 6째 날이 끝나고 7째 날 하나님의 거룩하신 쉬는 날, 천년 왕국 하나님의 아들이 왕노릇 하시는 그 사건이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다.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징조를 보아라. 징조를 보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남았으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 유튜브 방송 페이스북 콘텐츠에 와서 말씀을 듣고 날마다 하는 말씀 읽는 사람들은 머리를 들을 때가 왔다는 얘기.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5년, 10년 금방 지나가요. 때를 놓쳐버리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쓸 데가 없어. 나의 책망을 두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명령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고 책망이 들려질 때마다 돌이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